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거기를 들고 앞에 보세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둔 한 달 전, 대부분 넷째 주부터 이 절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제 내 마음부터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던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도서관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정말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한두 권의 책이죠. 마찬가지로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져 있는 화랑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림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한두 개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려진 작품 세상의 빛이다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입니다.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은 세상의 빛 하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작품을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채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이죠.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 방송실에서 홀만 헌트라고 치면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만 헌트가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냥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을 살펴보면 그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 문이 열려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 문은 전체적으로 녹슬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설주에서부터 담쟁이 넝쿨이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문을 이제 이렇게 똘똘 감아 얽어 놓았죠. 그 문을 바라볼 때 그 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이 문은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게 되면 왼손에는 등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이 등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 밖의 모습이 어두침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불을 왼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두들기시던 주님의 손가락은 마치 그 오래전 그 거친 못에 그 양손이 못 박힐 때보다도 더 훨씬 아파 보이죠. 신기하죠. 못에 그 손이 박힐 때가 더 고통스러울 듯한데 가만히 그 그림을 쳐다보면 그냥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그 문 뒤편으로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정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밖의 정원은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이죠. 그 분위기는 마치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이제 박쥐가 숨겨져 있는 그런 음습하고 그러한 참 가라앉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죠. 마치 그 풀들을 바라다 보면 여기 참 모기 많겠다. 잠시 잠깐만 서 있어도 피 많이 흘리겠다. 모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죠. 이 그림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그림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 그림에서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스산해 보이고 또 조금만 있어도 모기한테 막 뜯길 것 같고 뱀이 금방 풀숲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볼수록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생깁니다. 어디일까요? 문 안이죠.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문 안에 머무르고 싶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문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화가가 문 바깥에 그려놓은 이 모든 모습들은 혹 문 안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그림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림에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 주변은 그 썰렁하고 음습하고 또 모기가 날아들여 피가 그렇게 뽑히고 그러한 자리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은 문 밖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문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공허하고 열심히 잡초가 살고 있지만 아름답지 않으며 있는 모습을 허용하는 듯 자유하지만 실상은 되는 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문 밖의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그 자유함 속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결국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도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들은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부유한 줄 알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죠. 부족한 것이 많았죠. 가련해 보였고 가난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곤고했죠. 벌거벗은 모습 그리고 눈이 먼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던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는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열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회개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압니다. 근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죠. 알아요. 근데 회개가 없으니 똑같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그냥 똑같은 것입니다. 변화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나 열심히 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 그들은 내버려 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기에 주님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과 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 없이도 부유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련한 모습이었고 그 곤고한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 실상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죠. 회개할 줄도 모르죠. 회개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천국 처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일에 게으른 나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세상과 나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길을 찾으나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열심히 걷고는 있으나 그 길이 하늘에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그리고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들은 육신의 죄를 놓으라는 것일 뿐, 육신에게 주는 생명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영생에 있어서는 가난합니다. 세상과 나는 잘못을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과 내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 골짜기에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부학교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부학교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결코 주님께로 돌이킬 마음도 행동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셔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 부학기도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돈이면 되고 건강이면 되고 사람임이 최고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내가 그 일을 회개하되 열심히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던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생활과 나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20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노니 아멘 볼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바라봤죠. 지금까지는 환경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는 참으로 암담한 나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보좌, 바라보셔야 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니 그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보라, 볼지어다. 여러분, 눈을 불어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분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그 가시면류관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분의 손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십시오.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의 허리에 창에 찔리신 흔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의 양발에 못 박힌 흔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다면 말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범죄하게 하였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던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다 치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짓고 은혜를 망각해 숨어버린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도 좋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했다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막힌 것입니다.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면 주님의 모습으로 증명하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문을 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문 뒤에 숨은 자신의 그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고 마음으로는 더디 깨닫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되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문을 두드린 줄 아세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나와 요즘은 그 정말 차가운 그 냉기와 같은 그 차가운 바람을 나의 코로 느끼게 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압니다. 새벽 숲속에서 맡는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때로는 내게 임하는 그 고난, 때로는 내게 임한 그 슬픔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죠. 어떤 분은 지독한 가난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기 위하여 두들기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괴로웠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따뜻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안아주시는 그 넓은 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네가 애쓰고 있구나. 참 수고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이 세상이 내게 준 그 상처를 보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열려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의 영혼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한지, 왜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괴롭게 사는 건지, 왜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간직하고 그 받은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왜 내 삶이 부유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여전히 내 문 밖에 계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고 말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분은 창문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접한 그 모습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기고 한 뼘의 대문만 연 채 물 한 그릇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분들도 결코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손 한 뼘 문을 잠긴 채 연 상태로 예수님에게 섬겨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 젖혀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 젖혀야 나의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늘문도 내게 활짝 열린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그 주님의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빛이시죠. 그 빛이 내가 활짝 연 내 마음의 안으로 그 빛이 구석구석 내 영혼, 내 심령 깊숙한 곳이 비춰들게 될 때 이 육신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내 안 구석구석을 소독해 주시는 거죠. 죄균들, 사람들이 내 안에 던져놓은 그 온갖 쓰레기들, 온갖 쓰레기보다 더 악한 그러한 말들, 언어들, 그 욕심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질병에 걸려도 소망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정말 이 세상이 그 어떤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 없는 마음, 창문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다보거나 닫혀진 삐끔이 열린 그 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렵니까?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번 일도 이겨보자.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참 죄송한 일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감기가 급하게 왔어요. 목이 얼마나 말도 못해서 금요일 날 설교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약을 먹고 금요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목이 엄청 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통제 약도 처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토요일 날 경험했어요. 우와, 정말 10명이 나를 물씬 두들겨 팬 것처럼 몸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좀 많이 아팠어요. 오전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몸은 온갖 쑤시고 목은 깔끄럽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겨보려고 교회로 나왔죠. 이겨보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정태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추리하시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또 주방에 있는 난로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삶았다고 이제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가 못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제 방으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김한나 전도사님이. 근데 김한나 전도사님이 쟁반 딱 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셔야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신바람이 났어요. 나도 이겨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몸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5시간은 그냥 누워만 있었었죠. 이제 3시가 좀 넘으니까 이번에는 정태선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앉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차량 운행하겠다는데 왜 자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 또 차량 운행과 새벽 예배 잘 해야지 하시는데 핵심이 뭐였느냐면 이기자는 거였어요. 이기자, 이겨내야지 하시면서 그렇게 2가지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화가 냈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 말씀에 중심을 알죠.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모습 보고 싶다. 또 이겨냈었잖아.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힘을 추스려서 이제 고기 먹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시 넘어서부터 이제 이렇게 원고 한 줄도 못 썼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저는 기뻐요. 왜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지금도 목이 깔깔어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깔끄러운 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겨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또 한 주간 이겨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요. 이겨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면 그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비록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잘 이기게 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5시 10분 되니까 이제 원고가 다 작성이 돼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터가 안 돼요. 프린터 헤드 청소하고 또 전밀 인쇄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이옥태 권사님, 또 이병도 집사님 모시고 와서 30분부터 행정실에 들어가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이 기쁜 주일날인데 고작 인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겠지? 내가 이번에도 이겨서 내가 기쁨 가운데 그대로 일부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 잘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마음 꼭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게 힘들게 이기는 듯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쉽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인가? 우리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저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 내가 또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나를 앉게 해주신대요. 그곳에 누가 앉고 싶어 했어요?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천사들 3분의 1을 거느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 루시퍼가 그곳에 앉고 싶어 했는데 그는 그곳에 못 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다고 하는 거죠. 부디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일에 이기셔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